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8가지 하늘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산산수훈으로 성경 가운데 가장 주옥같이 빛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일컬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배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희 상이 큰지라. 이 복음의 말씀이 복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행복 추구입니다. 존재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행복 추구입니다.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행복, 건강의 행복, 자녀의 행복, 생활의 안락함, 풍요로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받고 인정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행복의 파랑새가 손에 잡힐 것 같이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고 멀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마지막 누리거나 붙잡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을 통하여 참 만족을 얻을 줄 알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을 잡고 소유하고 보면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활고 살기 어려워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참 만족이 없는 허무와 무의미와 절망에서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였던 해밍웨이라는 분은 명예도 돈도 다 주어졌지만 나는 내 마음이 공허하다. 나의 마음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텅 비어있다. 그리고 권총자들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호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이 사람이 기인입니다. 근데 억만장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시신을 보니까 자기 본명도 쓰지 않고 간염으로 죽었는데 키가 188cm인데 죽을 때 그의 체중이 44kg밖에 안 됐어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의심스러워서 여기 독이 있을까봐. 머리를 깎지 못합니다. 머리 깎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손톱도 못 깝니다. 그래서 처참한 모습으로 몰골 아주 피골이 상해만 몰골 자살해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행복 추구가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과 다른 겁니다. 일반 행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나니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표현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팔복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도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주어질 때 그것이 참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놀라운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로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름, 목이 마른 것을 경험해 봤어요? 정말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 그 갈증, 제가 언젠가 동물의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동물들을 봤는데
거기 물이 마르면 무릉도기를 찾아갔다가 물이 마르면 짐승들이 그냥 다 물을 못 먹고 죽어버립니다. 다 희생해버립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에 물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 플라스틱통을 들고서 4kg씩 6kg씩 되는 많은 곳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데 그 길어오는 물이 어떤 물이야? 구정물, 흙탕물, 오염된 물을 그거를 짊어지고 집으로 와서 그걸 마시고 그거를 씻고 그거를 밥을 하고 음식을 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렵게 프라이통으로 물을 기르다가 와서 그 물을 가지고 쌀을 씻고 쌀 씻은 물, 음식한 물을 버리지 아니고 그것으로 손을 닦고 얼굴을 닦고 그 물을 또 버리지 못하고 거기다 걸레를 빨고 그 물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다 또 물을 빨고 그렇게 오염된 물을 그 더러워진 물을 소에게 주니까 소가 물을 바라보고 그냥 목말라 하더니 그 더러워진 걸레 빨고 한 더러운 물을 소가 입을 내더니 벌컥 왜 그렇게 먹을까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짐도 죽기 때문이요. 목마름 이와 같이 물이 필요해서 갈증을 누린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 하나님을 향한 갈증, 이것이 신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갈증을, 목마름을 느껴봤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천하를 다 집어넣어줘도 만족하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걸 다 제공해줘서 우주를 다 자기의 소유를 삼아도 그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은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빈 공간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인기로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들어가실 때 채워지는 천만족이 주어지는 그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에게 모성 본능이 있고 사람에게도 모성 본능이 있죠.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보니까 병아리를 데리고 있는데 독수리가 병아리를 찾아가 날아오니까 독수리와 암탉과 게임이에요. 이 암탉이 독수리가 달려드니까 날개를 펴고 부리를 달려드니까 독수리가 그 기세에 들려 쫓겨간다고. 이게 모성 본능이야. 산에서 요즘 많이 나타나는 멧돼지 있잖아요. 멧돼지가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는 절대로 자극하면 안 돼. 왜? 새끼를 데리고 있는 동안에 멧돼지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니까. 저 남극 북극에는 그 북극곰, 흰곰들, 그 곰들이 그 눈 속에서 새끼를 낳잖아. 새끼를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이 북극곰이나 저기 저 알래스카에는 그 흑곰 같은 그 곰들도요, 새끼를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 짐승들이 자기 새끼에 대하여 그렇게 섬세한 본능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본능인데, 이와 같이 인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령한 영원한 것에 대하여 갈급해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갖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어느 곳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산에 가서도 빌고 나무에도 빌고 바다에도 영화에도 빌고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사람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목말라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마름이, 갈급함이, 가난함이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질 때 질질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배부른 돼지, 배가 부른 돼지는 근심 걱정 없고 그냥 배두드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주어지면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갈급함이 없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가 많은 토지에 농사 짓는데 소출이 풍부해지니까 그 풍부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야, 내가 이제는 뭐 부자가 됐구나. 이거 의아하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창고에 가득 채워서 여로에 쓸 물건을 입에 놓자.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기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내가 예비할 것이 누구시겠냐.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급한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심령이 강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슬픔의 표현입니다. 펜테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펜테인. 이 말은 육체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적인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이 죄에 대하여, 자기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의 슬픔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죄를 짓고도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내어놓고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천빛이 없어서 다 치우쳐 죄를 짓고 거짓과 불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탄식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진실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거짓이 더 득세하잖아요. 불법과 부정이 더 행세를 합니다. 이런 걸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은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니느웨 성에 있는 성도 백성들은 요나의 경고와 책망을 읽고 그들이 다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제가 다윗의 죄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하시는 줄 아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봤느냐, 너는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을 신앙의 모델을 삼아놓고 그걸 닮으라 그러신다니까. 다윗을.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비한 놈이 아주 진짜 아주 그냥, 우리 아마 대한민국 갖다 놓으면 그냥 돌팔로 맞아 죽을 거예요. 아니, 자기 부하의 부인을 간통을 해가지고 그 죄가 드러나니까 이거 어떻게 숨길 방법이 없으니까 부하를 데려다가 휴가를 줘서, 야, 너 수고했다, 이제 너 휴가 줬다. 자기 부인과 자기 간통한 걸 숙이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편지 써서 우리한테 손에 들여 대장한테 갖다 편지에 인봉해서 붙여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니까 요압이 보니까 임금이, 왕이 보낸 편지를 보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 깊은 곳에 넣고 후퇴하여 이 우리아를 전사하게 하라, 이런 편지를 했어. 그래서 우리아 죽었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걸 하나님에게 알려주셨어요.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 왕이 평안 나서서, 선지자님 어서 오소서. 내가 왕에게 할 말이 있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아주 부자 놈이 있는데 양이 100마리나 되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100마리 되는 자기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100마리 되는 양이 아까워서 자기 이웃집에 양 한 마리만 기르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 양을 자기 딸처럼 자기 자식처럼 기르는 사람인데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자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그런 걸 가만두지 않게. 당장 말해서 내가 그러면 그걸 볼 일이다. 그러니까 나다 이거래. 그가 바로 당신이라고 책망하잖아. 이 책망을 듣는 순간 당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냥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신상을 역시고 유를 역시면서 통회 자곡하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범죄를 보는 것보다 실수했을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다윗을 보았느냐? 나는 다윗을 사랑한다 했던 거예요. 이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주의 사죄를 구하는 마음,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심령,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늘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에 안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하고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가면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일어나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죄 짓고자 하는 소원이, 죄 짓는 소원이 일어나. 이쪽은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두 소원이 서로 싸워. 내 속에도 두 법이 일어나 싸우고 있어. 사도 바울이 이른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쪽에서 또 다른 법이 일어나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슬프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목에서 나를 건져내. 내 심령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참 평안과 참 온유함,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도와서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정권 교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떠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참 평안이, 참 온유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저희는 배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의라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투하하시니라.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으니라. 의의 겉옷을 입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용을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상대방의 그
아픔을 보면서 내가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모습이 보세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내가 얼마나 헐벗고 상처받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거역하고 죄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는 내 모습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십니다. 측은하시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측은함과 긍휼함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세계 유튜브가 발달되면서 세계의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얼마나 요즘에 이미지가 상승된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나라를 별별 나라로 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 국민들의 이 사는 모습이나 이 모든 걸 체험해 보니까 자기 나라와 비교되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그 방송 앵커가 한국에 와서 한국 여행을 하다가 고속도로 공중에 화장실 서울에 있는 수많은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는 지난번에 언제 용산역 KTX 용산역 지하철역 화장실 들어가 봤어요. 뭐 깨끗한지 모르는데 거기 내가 보니까 저 유럽 헝가리나 뭐 이런 나라에서 온 여행이야. 젊은 청년인데 차림조차 옷 입은 거조차 우리 한국인에 비해서 초라하게 아주 초라하게 그죠? 이 청년이 그 용산역 그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사람이 비었으니까 세면대 왜 발을 넣고 발을 닦고 양말을 빠는 걸 나한테 들켜서 그러니까 무안해가 어쩔 줄 몰라. 우리나라의 화장실을 보고 영국 TV 앵커가 놀란 거야. 화장실에 어떻게 비데가 있지? 어떻게 화장실에 여기 이 가글이 있어. 가글 화장실에 이게 손소독제가 있고 이거 무슨 화장지가 있고 비누가 있고 다 어떻게 영국 호텔보다 더 한국의 이미지가 그냥 막 올라가. 그리고 한국의 치안에 놀래. 치안. 한국이 얼마나 범죄가 없는지 그게 놀래요. 이분들이. 외국에서는요, 영국에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영국 TV에 광고를 했는데 뭐 소리 귀에 끼고 소리 듣는 거를 가지고서 밤 12시가 지나서 공을 조깅하는 걸 찍었어. 그 방송을 보니까 영국 사람이 막 삼성전자 욕하는 거야. 미쳤냐? 여자가 밤 12시가 돼서 어떻게 공원을 저렇게 평화롭게 조깅할 수 있냐? 얼마나 범죄율이 많은데 다 공격이라고 올라왔어. 근데 한국에 와서 본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 다는 거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한국은 얼마나 안전한지 아냐? 한국은 저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한국에 범죄가 없어. 밤 12시가 돼서 어디를 가도 골목을 가도 어디를 가도 안전해. 그래야지 한국의 미가 올라왔어. 어? 우리가 외국인들을 볼 때 가난한 나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저들을 향하여 시원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얼마 전에 소말리아에 그 소말리아라는 나라, 그 아프리카의 그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에 살기 어려우니까 지나가는 배를 약탈하고 해적질을 한다니까. 우리나라의 청해부대를 공격하다 가서 다 제압하고 그 해적을 체포해 왔어. 국내 우리나라에 와서 감옥에 넣고 재판하는 거야. 이 해적이 한국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오니까 옷을 주지 먹는 음식이 자기 나라는 구경도 못하는 걸 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나야 감옥에 있고 싶다고. 아이고 이게 한국이 그 정도로 좋아진 나라가 됐다니까 지금.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못 살던 나라였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우리나라의 한글이 세계 최고의 한글처럼 28자를 가지고 표현 못하는 글자가 없어.
일본 말은 표현 못하는 글자가 너무 많아. 근데 한글은 하루면 다 외울 수 있어. 대한민국 한글은 세계 최고야. 그래서 저 미개한 나라는요, 한글을 가져다 자기 나라 말을 써요. 그 나라 말로 읽어가는 거예요. 한글로. 그 나라 말이 되는 거야. 이 한글이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만들었어. 그 당시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신하들이 다 반대했었다. 중국에 있는 좋은 글자도 왜 그렇게 천박한 글자를 만드냐고. 그냥 깨거지를 나서서 한글 창제에 반대해서 세종대왕이 뭐랬죠? 자기 백성들, 그 노비들, 천민들이 글자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불쌍히 여겼어요.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그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아.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자가 많아.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운 글자 28자를 만들었구나. 그 한글 만들면서 말씀했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백성들, 노비들,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국민의 40%가 노비야. 저 미국에 있는 그 남부의 농장의 노비는 아프리카에서 시온 흑인들이 노비 아니야. 어디 자기 동족을 노비로 만드는 나라가 어딨어. 전쟁이 나서 이기면은 상대방 나라 국민을 끌다 노비 삼잖아. 근데 이나 대한민국은 자기 백성들 노비를 삼아. 노비가 자식 또 노비를 만들고. 이런 미개한 나라가 조선이었어. 가옥개혁하면서 노비제 폐지한 것이 놀라운 일이야. 그리고 조선은 빨리 망해야 될 나라였어. 세종대왕이 이 노비제를 폐지하고 싶어도 그 이성계와 힘을 앞에서 고려를 무너뜨리는 개국공신들이 고려가 망한 후에 고려의 모든 공무원들, 고려의 왕족들을 모두 다 노비를 만들었어. 그리고 노비들 가운데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평민을 만들어라.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세종대왕의 아버지였던 태종이 법을 만들기를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평민을 만들어라. 그 법을 만들었어. 근데 그 당시 태종이 워낙 이게 카리스마가 강하니까 꼼짝 못하고 있다. 태종이 죽고 난 다음에 세종대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 개국공신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안 됩니다. 노비가 자식을 낳아도 노비입니다. 세종대왕이 그걸 못 이겨서 노비를 만들었어. 그런데 세종대왕은 노비들도 천민들도 가난한 백성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 이게 긍휼하심이야. 그래서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잖아.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자가 많아. 이를 불쌍히 여겨 내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구나. 이거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엘레에몬이라는 헬라어로 엘레에몬, 이 말은 내장, 창자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마음의 아픔을 말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는 가난한 사람, 천시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 이런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어린 딸과 함께 두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서 저 진도 앞에 바닷속에 들어가 빠져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30대 누가 30대 초반인 너희들이 그렇게 용기가 없었냐. 어린 딸과 함께 어떻게 죽냐.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가득한 거예요. 불행을 보고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복이 있다 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희정일관 동일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복이 있습니다. 잠령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살다가도 때때로 죄 짓는 생각과 죄된 것에 대하여 눈을 기울이면서 기웃거리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음의 참념과 세상적인 것으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희정일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어디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향하여 주님 말씀입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의 간격을 허물고 화목하게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한 손으로 인간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중간에 중보자가 돼서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놀라운 구원을 준 것이 예수님의 화평케 하는 사명이었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화해를 이루는 그런 예수 닮은 성품을 되기를 바랍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절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보세요. 이 세상은 내가 사는 내 세상이 아니야. 여기는 우리의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야. 우리의 세상은 하늘이야. 나는 나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어. 저기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중국 교포들이 요즘에 길 걸다 다니다 보면은 이 외국 청년들을 만난다니까. 버스 타도 외국 청년들 만나고. 다 얘들이 한국에서 돈 벌러 왔는데 한국 주민등록증이 없으면은 그들은 항상 긴장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한국 주민등록이 없으면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우리 고향이 아니야. 우리의 고향, 우리가 가야 살아야 되는 한 나라인데 이 세상은 내가 나그네로 사는 것이며 내가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와서 관심을 받고 긴장하고 여기서 손가락 신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 경험하느냐, 내가 전도하다 느끼는 거예요. 전도하면 다 나를 쳐다볼 때 이렇게 이상한 눈을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 태양이 없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없어지면 세상이 깜깜해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다 죽습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 양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시작하면은 눈을 탁 뜨면서 저 전도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걸 느낀다니까. 지난번에 대전역 앞에서 그 대한통인데서 딱 서서 거기 세종시 가는 그 지하철버스 타는데 차를 쭉 섞여내고 있어서 전도했어. 여러분, 태양이 없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도를 했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 전도를 쭉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다가 이거 안 듣고 빨리 가고 싶어서 그냥 부지런히 나오려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냐, 나 거기서 느낀 게 뭐냐,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나의 나라는 하늘에 있어.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세상에서 그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존중함을 받지만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거스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남들 보기에 그냥 공해를 끼쳐서 그렇게 핍박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박해받는 것은 이게 상급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까지 순결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의를 위한 핍박받을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을 여기지 말고 감사해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로다.
이와 같이 8가지의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